들으라 그리고 듣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시는 대로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변한 후에는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인터뷰의 황제, 대담의 황제라고 말하는 그 레리 킹이라는 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80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분은 인터뷰의 황제예요.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담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거침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대담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을 때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의 90%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나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선순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들으면 그 들은 복음을 누군가로 하여금 또 듣게 하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의 연결의 부분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 그리고 학벌, 스펙, 외모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다, 믿다, 듣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들은 사람이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누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려주겠느냐라는 거죠. 전파한다는 것이 들려주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군가가 들은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맞아요.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들으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잘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들었지만 온전히 들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상하다. 아니 유대인들이 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 경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벌써 글을 떼기 시작하면 율법을 읽어요. 아예 외웁니다. 아마 저도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대학을 졸업할 정도면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꾸 읽고 듣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해 주면 듣고 구전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 읽고 그 말씀을 자기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유대인들에게 왜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7절 말씀 여러분이 금주에 암송할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에 담을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뭐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유대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려면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의 특성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요약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뭐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라는 것이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복음은 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관한 메시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몇 명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에게 죄가 전가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죄인이 나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서는 양이 죽어야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수없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성육신시키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네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에 관한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중생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있죠? 그날이 땅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참고로 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번 태어났지만 또 한 번 태어났어요. 하늘로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정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그들은 외의로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외의라는 게 뭐죠? 외의? 겉귀예요. 여러분, 귀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하나인 사람 없죠? 다 귀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는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외의, 겉귀가 있고 속에 있는 내의가 있어요. 속의 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대부분 외의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이 당신의 품격이다라는 설교를 하고 우리 목자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구사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톤, 여러분의 어조, 톤이 어조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말버릇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 목장 모임 인도하는 것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전도사 때, 그때 그 트랜지스타라는 그런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걸 제 가슴에 품고 녹음을 해서 제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외의로 듣는 게 아니고 내의로 듣는 거예요. 우리 귀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들릴 때 내가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는 소리와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소리와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주 했어요. 요즘에는 장로님들 그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듣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그냥 겉귀로 듣는 거예요. 내 소리, 저 목사가 저 소리를 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이 소리가 내 영혼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 영혼에 그 소리가 부딪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겉귀로만 듣지는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그냥 귀에서 맹맹 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목사님, 저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가족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이 이런 교리 설교를 하면 더더욱 어렵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소망을 드립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왜 듣지 않느냐, 왜 들리지 않느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벌써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달라요. 설교를 듣지 않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 5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구나, 듣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무리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목사의 문제입니까? 성도의 문제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그 김덕신 목사 우리 교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에 관한 책도 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의 50%는 청중의 몫이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설교는 원맨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청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들어요, 정말. 제가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가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제가 지금 17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는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권희 목사를 최고의 설교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최고의 청중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권희 목사를 최악의 설교자로 만들고 싶다면 최악의 설교자가 되도록 최악의 청중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언어예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들릴 때 우리 영혼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많이 안 들어둘 사람은 없는데 성도들 중에서 괜히 다른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잘 보면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들어요. 우리 새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겨우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기 한번 그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 그냥 듣느니 마느니 대충 졸면서 그렇게 듣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는 동안 그 시간 168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연속곡의 소리, 뉴스의 소리, 영화의 소리, 친구의 소리,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2부는 좀 그런데 저희 교회는 3부 정도 되면 제 설교가 CD로 나와 있어요. 가져가세요. 요즘은 또 CD 플레이도 많이 없대요, 자동차에.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설교 한번 더 들어. 정말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의 30%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취사 선택하고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70%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더 들으면은 안 되는 겁니까?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세요. 그런 분일수록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요, CTS에서, CBS에서 자꾸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 80년째 예수 믿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 목사,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80년 들은 권사님이에요. 이제는 우리 어머님 연속극도 안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9시 뉴스 전에 드라마 보셨는데 그것도 포기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력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안 들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들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18절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한 것은 이스라엘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를 몰랐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Yes,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을 21절에서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사실은 제 마음에 가장 와닿던 구절은 21절이에요. 21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종일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을 벌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손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단 없이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한동안 한국의 기독교율이, 신자율이 20%까지 간다. 20% 굉장히 많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10 중에서 8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복음을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 로타리 클럽, 동창회 이런 모임과 달라요. 구별된 거, 거룩성이에요. 또한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보편한 그러한 교리가 있고 그리고 보편한 직제가 있어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세 번째, 모든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통일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특성은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어찌 전파하리라는 것은 어찌 듣게 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 그 직장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거예요. 이 직장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생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이에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최 집사님 보셨잖아요. 피부관리소, 여러분 그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대요. 듣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꼭 복음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 특별한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름이 고춘근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잠깐 설명을 하면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옆에 골목이 있고 거기에 지금은 칼국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칼국수집이 본래는 고향식당이었습니다. 그 고향식당의 사장님 이름이 고춘근 씨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 대한 추억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증축할 때도 여름에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신일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참자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증축에 숨은 공로자예요. 근데 참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고사장님 교회 오셔야죠. 그래서 사정축제에 한두 번 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고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김정성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고향식당 사장님 제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김 장로님 어머님이 낙상을 하셔서 강남 통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우리 어머님 병실 위층에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고사장 담도암 말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밤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복수가 차가지고 그리고 눈이 이제는 완전히 보니까 초점을 잃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귀는 열려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사장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분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사장님, 혹시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말기 때는 검은 게 막 오고 막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돌아오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진작시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진작시 복음을 전했더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고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게 하지 않으면 지옥길로 갈 자들, 멸망길로 갈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얼굴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이 추석의 생명축제에 꼭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듣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